5번째 시간 참 목자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철로역정 5번째 시간 참 목자상. 해석자 집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림이 참 목자상입니다. 참 목자상. 철로역정, 즉 천성문에 안전하게 도달할 때까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참 목자예요. 참 목자를 제대로 만나면 제대로 천국문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석자의 집에 가장 먼저 보여주는 그림이 참 목자상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일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뭐다? 참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자의 집에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장면이 참 목자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귀가 열리고 영적 눈이 다시 한번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석자의 집에서 첫 만남 참 목자상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크리스천은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좁은 문에서 선의, 굿윌이라고 하는 좁은 문이 웰컴 하면서 크리스천을 웰컴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환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좁은 문의 선의가 이 길로 쭉 가면 해석자의 집이 나올 것입니다. 그 해석자의 집에 가면 천국 순례길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일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쉬지 않고 걸음을 재촉해서 마침내 해석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해석자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문 안에서 어떤 하인이 나왔어요. 무슨 용건으로 오셨소? 크리스찬이 대답합니다. 저는요 멸망의 도시에서 온 사람입니다. 저 천국문을 향해 가는 중에 좁은 문 그 집 주인이 이 해석자의 집에 가라고 해서 제가 이곳에 와서 도움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해석자가 거기에 집 주인이 해석자예요. 해석자가 들어오십시오.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인에게 촛불을 켜라. 뭐라 하라고요? 네, 촛불을 켜라 하고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어떤 비밀스러운 방에 도착해서 문을 열어라 하고 그 해석자 주인이 하인에게 말을 해요. 문이 열리는 순간 크리스찬이 한 초상화를 보았는데 매우 점잖게 생긴 초상화가 벽 위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사람의 눈은 하늘을 향했고, 어디를 향했다고요? 하늘을 향해서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손에는 아주 귀한 책이 들려 있어요. 훌륭한 책이에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입술에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그 조상아 뒤에는 세계 지도가 그려 있어요. 세계 지도가 쫙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조상아의 머리 위에는 황금 면류관이 씌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가야만 한
이유가 있겠죠. 해석자의 집에 가야만 하는 이유는 해석자의 집, 그 해석자가 누구인가를 알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해석자가 누굴까요? 해석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해석자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해석자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밝혀졌지요. 무슨 소리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하여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오직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감동이 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들어도 무슨 소리야? 안 들리고 깨달아지지 못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똑똑해서다. 그 사람의 머리가 스마트해서다. 아닙니다. 누가 깨닫게 해주시고 누가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뭐가 덮여 있다고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무지와 불신의 덮개로 덮여 있어요. 누군가가 덮개를 열어줘야 돼요. 소경도, 실제 육체적인 소경도 자기가 자기 눈을 칼로 찢어서 보게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은 더더욱 그래요. 영의 눈을, 진리를 듣고 보고 영적인 것에 눈이 열려지게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보고 귀를 열어주셔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자의 집에 이 크리스찬을 소개해 준 거예요. 좁은 문의 그 선의가.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하자면 구원의 진리와 천국 복음을 사람들이 들을 때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는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과 끝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성부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구속의 은총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십니다. 그 구속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구원의 진리,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크리스찬을 해석자의 집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새롭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자의 집에 크리스찬이 온 곳입니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해석자님, 이 초상화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초상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고 크리스찬이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해석자가 요약을 해서
말을 해줘요. 네, 첫 번째는 이 초상화는 1,000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귀한 분의 초상화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1,0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희귀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존 버년이 철록정을 쓴 이 당시에 목회자들이 많았어요. 그렇겠죠. 그 당시 목회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없었어요. 무슨 소린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교회에 가서 좀 편안하게 목회할까?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져서 영국 여왕 다음에 캔터베리 주교 제2인자가 되어서 내가 좀 세상에서 명예를 해볼까? 교회의 영혼들과 진리의 말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기들의 명예, 권세, 이름, 안락함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0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귀한 분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초상화를 해석자의 집에서 가장 먼저 보여준 이유는 당신이 진정 천국으로 순례길을 떠난다고 한다면 당신의 순례길에서 가장 중요한 안내자가 참된 목자입니다. 진정한 참된 목회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희귀합니다. 1,0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목사다. 우리 성남 분당의 교회가 1,000개가 안 돼요. 쉽게 말해서 다 합쳐서 그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참된 목자가 그렇게 희귀하다는 것을 해석자가 성령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당신이 가는 길에 천국을 인도하는 자인 것처럼 사칭하며 내가 참된 목자다라고 사칭하는 거짓 목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잘 분별하시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이 첫 번째. 그래서 이 참된 목자는 1,000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두 번째, 이분은 자녀를 낳을 수 있고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낳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고 해석자 성령께서 설명을 해줘요. 자녀를 낳을 수 있고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낳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목자다.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는 말씀을 의미해요. 무슨 소린가? 영혼을 거듭나고 구원할 수 있는 과정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이 참목자는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낳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목자가 참된 목자인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참된 목자는 한 영혼이 거듭나기까지 모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또 새로 태어난 형상, 새로 태어난 생명이 영적 갓난 아이가 잘 양육되어서 어디까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그 인품이 하나님 닮은 인품으로 잘 양육하기까지 사랑의 수고와 애를 쓰는 목자라는 거예요.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서 이 참된 목자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모습, 그분의 인격,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며 주님 닮은 그 형상으로 잘 양육하기까지 사랑의 수고와 애를 아끼지 않는 그런 목자가 참된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사람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었다? 네, 하늘을 향해 있었어요. 하늘을 향해서 있어요. 면류관을 황금 면류관을 쓰고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의 눈이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것은 골로새서 3장 2절처럼 한번 저를 따라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이 말씀이에요. 거짓 목자의 특성은 무슨 목자요? 거짓 목자의 특성은 그들은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세상 명예를 추구하고 물질적 이득을 추구하고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추구해요. 그러나 참된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헛된 것이라 생각하며 마음에 두지 않아요. 이게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던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네 번째, 그의 손에는 저기 손이 있죠? 이렇게 한 거 말고 가슴에 손에는 뭐를 갖고 있어요? 네, 훌륭한 책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이에요. 참된 목자는 성경만을 가르치고 성경만을 외치는 자예요. 성경만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참된 목자는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참된 목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자기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누구다? 참된 목자다. 예를 들어 의학적 지식이 없는 돌팔이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겼다가는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건 참된 목자가 아니에요. 성경만을 연구하고 성경만을 가르치고 성경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목자 아래 있어야 안전하게 천국 순례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해석자가 그의 손에는 훌륭한 책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쓰여져 있어요. 진리의 법이 입술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것은 참된 목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한다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참된 목자는 사람의 눈치 보지 않아야 된다. 진리를 정확하게 말해야 되고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진리를 전해야 된다. 이게 참된 목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른 소리, 죄에 대한 이야기, 책망, 천국, 지옥, 성령 이런 말씀에 대해서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같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이 편안할까, 이런 것을 추구하지. 그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에베소 6장 18절은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참된 목자,
그리고 참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것은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 참된 목자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위하여 자기가 계산할 자인 것처럼 그 영혼 구원과 그 영혼이 하나님 닮아가도록 양육하는데 모든 힘을 다 쏟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17절 18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18절. 히브리서 13장 17절과 18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에게 뭐하라고 말합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뭐에 관심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해서 깨어있어서 너희 영혼을 위해서 자기들이 결산할 자인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하고 말하면서 17절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쓴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일에 이것이 선한 일이니 18절에 모든 선한 일이니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입술의 진리의 법을 담대하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된 목자, 참된 목회자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6번째, 해석자가 이렇게 설명해요. 그분 뒤에는 온 세계가 펼쳐 있었다. 그분 뒤에 세 개 그 그림이 이렇게 펼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상과 그분 등 뒤에 그런 세 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무슨 얘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석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줘요. 참된 목자는 세상 명예, 세상 이익, 세상 야망, 세상 즐거움을 등 뒤에 놓은 사람이다. 앞에 놓고 목표를 삼는 게 아니고 등 뒤에 놓고 오직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것을 설명해 줘요. 세상의 헛된 것들과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뭐지요? 참된 목자가 그의 머리 위에는 황금 면류관이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참된 목자는 영혼을 위한 모든 직무를 다 감당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다음에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 틀림없이 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황금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상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고에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고 또 자기와 같이 그렇게 수고하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황금 멸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초상화에 대한 설명을 해석자, 즉 성령 하나님께서 7가지로 다 해줬어요. 한 10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귀한 분이다. 이 초상화를 가장 먼저 보여준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 순례길에서 온전하게 완주할 때까지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인도자가 누구다? 네, 참된 목자다. 교회로 말하면 참된 담임 목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해석자가 설명해 주는, 앞으로 당신이 가는 길에 있어서 참된 목자인 것처럼 사칭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텐데 속지 말아라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자의 집, 즉 성령께서 여러 가지 유익을 설명해 줌에 있어서 가장 먼저 참된 목자 초상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참된 목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나는 참된 목자의 그런 상태들이 있는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에게 맡겨준 영혼 구원과 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그 심령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편안한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사랑이 많고 마음이 낮아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형상으로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결산한 자인 것처럼 참된 목자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참된 목자의 그 몇 가지 마음들은 동일하게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참된 목자가 이렇게 얼굴을 어디로 봤습니까? 하늘 향해 봤잖아요. 하늘 향해 봤다니까. 진정한 구원 백성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여러분을 아는 지인들에게 목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늘 하늘을 향해 보네, 그런 모습이에요. 늘 땅만 보는 게 아니고 땅의 것을 이득을 삼으려고 눈이 벌게진 사람이 아니고 하늘을 향해 보는 사람. 그리고 또 뒤에 지도가 지도가 자기 뒤에 있어. 세계 지도가.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세상의 어떤 명예, 자랑, 나의 어떤 자랑, 이익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을 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작은 목자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능성도 있나요? 저는 오늘 밤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면류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다음에 주께서 내게 면류관을, 오직 주님만이 내게 상을 주실, 내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간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작은 목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구에게? 자기 가족에게, 또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모두 이 땅을 한 번은 떠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잘했다,
그래서 면류관을 주님께로 받아 또 다시 한번 면류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로 했어요. 면류관 가지고 다시 또 면류관 드린다 그러잖아, 그죠? 주님 다시 영광 받아주세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해석자 집에서 해석자가 가장 먼저 보여준 그림이 뭐지요? 참된 목자다. 참된 목자. 저는 참된 목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늘 끼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참된 목자의 그 몇 가지 그 모습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지인들에게 작은 목자로서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